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입니다. 44절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100년이 더 되었죠. 1920년 경기도 팔당, 지금은 이제 댐이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팔당 인근에서 한 할머니가 나무를 캐다가 뭔가 딸가닥하고 걸리는 것이 있어서 파보니까 웬 백자예요. 그래서 마침 백자를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기더란 것입니다. 아주 이 주둥이 부분도 길고, 그래서 할머니는 물에 넣어서 씻고 헹구고 깨끗하게 말린 후에 옳거니 여기 참기름을 짜서 넣어서 시장에 팔면 제법 돈을 받겠다 해서 직접 볶고 짠 참기름을 여기에 담아서 시장에 갖다 내놓았는데, 마침 그것을 들렸던 한 사람이, 일본 부인이 야 참 예쁘다 하고 이것을 그 당시 돈으로 꽤 나가는 일본에 사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여인의 남편이 골동품 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야 이거 대단하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골동품 상에게 보여주더니 야 이건 나한테 팔라고. 그래서 그 당시 거금 60원에 이것을 팝니다. 그리고 여러 손길을 거쳐서 1936년도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당시 돈으로 약 11만 5천 원, 1만 5천 원 정도에 팔립니다. 여러분, 이 1만 5천 원은 당시 서울의 기와집, 아주 좋은 기와집 15채 가격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의 아파트 15채 값일 것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조선 백자를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었습니다. 간송은 정말 일본인들에게 넘어간 그 모든 유물들을 정말 자신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전재산을 다 털어서 구입하는데 모든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들인 유물로 만든 것이 간송미술관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시면 간송미술관에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밭에 묻힌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기 위하여서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탁
쟁기의 끝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 돌과는 다른 소리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멈추고 흙을 파봤더니 그 속에 웬 항아리가 하나 나옵니다.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온갖 검은 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난을 가게 되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피난 갈 때 여러분들 모든 재산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긴한 것들, 밥솥, 그릇, 이부자리, 그리고 갈아입을 옷, 급하게 쓸 일부의 돈, 그 외에는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을 검은 보화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보통에는 남이 모르는 땅 속에 묻어두고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끄집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검은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서 바로 집 곁에 있는 자기 밭에 밤에 몰래 묻고 떠난 것입니다. 돌아오면 이것을 다시 캐려서 써야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뜻이 어때 그렇습니까? 정말 급하게 도망치다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또한 객지를 떠돌다 보니까 굶주리고 병들어서 객사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이 사람이 자기 밭에 묻어놓은 검은 보화가 가득한 이 항아리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자식이 없을 경우,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바로 문중에서 문중재산으로 돌려서 팝니다. 아마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이 이미 많은 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밭을 경작할 필요가 없어서 소작농에게 세를 받고 밭을 맡깁니다. 그래서 소작농이 이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 갈다가 그만 그 속에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이렇게 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백자 하나를 발견하면 이것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치를 알아보게 되지만, 보통의 남의 밭에서 정말 막대한 검은 보화를 발견했을 경우에 상식적으로는 주인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밭 주인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시 자기 밭에 감추어두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하니까 전 재산 해봤자 이 밭 한마디기 살 돈 되겠죠. 탈탈 털어서 돈을 만들어서 그 밭 주인에게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한 후에 그 밭을 소유하고 그 검은 보화를 자기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소송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비유를 읽었을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다소 불편하게 보이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을까? 그리고 이 비유를 받는 사람들은 왜 이 비유에 대해서 잠깐만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순간순간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 밭에 묻힌 이 보화는 지금 이 밭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밭을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이 그곳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법에 의하면 밭에서 발견된 물건은 현재 밭의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관습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농이 한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밭에서 그가 발견해낸 그 보물은 바로 그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예수 잘 믿다가 장차 죽은 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늘의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천국을 천당이라,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 라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그러한 전도 문구로 사용될 정도로 천당, 하늘집이라 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함께 못 박히던 강도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분명히 천국은 미래적이요 그리고 장소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천국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 즉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 여러분 아무리 온 천하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영혼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그 어떠한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예수님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합니다만 찬송가 495장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인 것입니다. 장차 죽어서 하늘 저편에 들어가 누리는 안식의 곳 낙원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란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최우선 가치를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The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The kingdom come. 이때 킹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 순종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건 내 기분에 안 맞으니까 나 싫어요. 여러분, The kingdom come.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내용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썼을 때는 그것은 의로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영생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에게 가장 우선 가치가 됩니다. 이 가치 앞에서 나의 모든 주장도, 나의 모든 생각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영생의 기쁨을 만끽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에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달 내내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102장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도 그러한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내 모든 것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자신의 논밭을 내어놓고 그랬습니다. 다 드리고 다 바치는데도
마음의 천국이 임하니까 그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영생이고 천국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영생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 자신으로 옮겨진 지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내 시간 다 쓰고 남으면 성경 읽고 남으면 기도하고 남으면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천국이어야 되고 영생이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찾고 발견한 진주장사의 비유인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떻게 보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와 거의 유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사한 비유를 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유사란 말, 우리가 선전에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 뭡니까? 거의 똑같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거의 똑같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비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 보석 상인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킵니다. 솔직히 말하여서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진주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던 그 상인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서 그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존귀한
진주로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한 농부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주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값진 진주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값진 진주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조개가 모래라든지 이물질을 삼켰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개살에 생치가 나고 상처가 날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서 액을 뿜어내어 갖고 상처를 그렇게 만지다 보니까 그 액이 오랜 시간 동안 뭉치고 뭉쳐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크고 고통이 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수십 년간 그 액을 뿜어내면서 어루만지고 싸매고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이 더 클수록 그 진주의 크기는 더 크고 더 용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상처는 다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흉하고 보기 흉하고 감추고 싶고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그 아픔을 아픔으로, 그 수치를 수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진주처럼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은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보석이 된다. 지금 주께서 나를 값진 진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으로 불태우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대다수가 연세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다시 그 젊었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불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뻐했던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영생과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전적으로 다 드려야 마땅한가? 그것은 먼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가장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바울의 심정으로, 베드로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불태우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